우리 오남 새소망교회를 또 목양하시며 또 지금 우리 노회장으로 섬겨주고 계신 우리 김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날 사랑하는 신성교회 재직 헌신 예배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새겨져서 그 말씀 따라 2026년 한 해 하나님 맡기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신성의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이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직분을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이 됩시다. 권면했으니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이십니다. 옆에 분한테, 앞뒤 분한테. 믿음의 말대로 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이십니다 하고 축복하였으면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신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예요? 아셔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확실하게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야만 될 그러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나가시죠. 그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에 관하여 선포된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은 왕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종의 노래에서부터 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두 가지 신분에 대한 이야기이신 거죠. 하나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 어떻게 올라가는가? 종의 사역을 통해서 올라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진짜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종으로 사역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에 가면 마태복음 17장 5절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들려주신 하늘의 음성이 있었어요. 어떤 음성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사역의 마침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일하셨고 그 일을 마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인시켜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르게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를 알아야 돼. 우리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일꾼은요 배에서 노젓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가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그때 그렇게 노젓는 사람을 가리켜서 일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배너가 배너에서 노를 젓는데 자기가 젓고 싶으면 젓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러나요? 북소리가 들리면 북이 빨리 막 치면 노도 빨리 젓고 북을 천천히 치면 노도 천천히 짚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내 배의 선장이 아니야. 나는 다만 노젓는 사람일 뿐이야.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여기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관리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주인을 대신하여서 관리하는 관리자를 가리켜 사용하는 말인데 일꾼은 노예의 개념이 있다면 관리자에게는 권위와 위엄이 있는 거예요. 주인을 대신하긴 했지만 이게 우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다만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라는 겁니다.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2026년 우리 신성교회에서 이런 일도 감당하게 하시고 저런 일도 감당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직분을 주신 줄 압니다.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내가 하는 그 일은 나의 일이기보다도 그리스도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복음이 되겠죠. 복음은 살리고 죽이는 힘이 있는 겁니다.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살아나지만 듣지 못하고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그렇게 귀하고 가슴 벅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러이 여기신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교회에서 임명한 교회의 일꾼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고귀한 신분의 사람인 것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재직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나답게 살지 못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그렇게 아는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든지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잘 감당하여 가는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러면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서 던질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 왜 사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왜 사는가? 다시 한 번 더. 왜 살지? 왜 사세요? 왜 살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명에도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사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불분명해지고 그만큼 우리의 삶은 힘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은 왜 사는지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맡은 자가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가 감당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주신 그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내가 왜 사는지, 어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바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충성스러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또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충성할 거면은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충성은 성실로도 바꿀 수 있어요. 신실함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을만 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도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왜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스럽습니다. 그 사람에게 맡긴 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해. 틀림이 없어. 그 사람 충성스러워. 성실하고 믿을만 해. 그렇게 인정받고 평가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불안한데? 그 사람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셨다면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라면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나는 왜 사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충성해야지. 성실해야지. 신뢰를 줘야지. 마더 테레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성실하게 하십니다. 맞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다고요?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성실하라고 부르셨다고요. 맡은 일이 어떤 일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내가 보기에 중요하든지 중요하지 않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맡긴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당할 줄 아는 삶. 그 사람이 왜 사는지를 알고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는가?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건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충성스럽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충성스러우신 예수님을 보면 사도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충성스러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왜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충성스러우신 예수님의 사는 이유요, 방법이요, 목적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재직은 동일해요.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충성이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 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것이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결코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충성의 진짜 개념은 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이 충성의 바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조금 그거를 보이는 걸로 축소시키면 교회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뜻을 이루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왜 사는가? 나는 하나님께 충성스럽기 위해서 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여 주여 할 것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다만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예수님 믿어 천국에 들어가지만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대요. 마태복음 7장 22절은 더 엄청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이런저런 많을 했는데 하나님 그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불법을 행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충성하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재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왜 사는지도 알았다면 남은 거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어떻게 사는가?
한 번 더 하십시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나는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이루어 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 자유롭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부터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그 일이 매우 작은 일이라. 사소하다는 겁니다. 하찮다는 것입니다. 무시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누가 나를 칭찬합니다. 그럼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누가 나를 책망을 해요? 그러면 의기소침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앞뒤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시선에, 말씀하세요. 당신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그러고 계세요 지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야, 내가 이거 하면은 우리 목사님 나 어떻게 보실까? 우리 장로님 또 어떻게 보실까? 우리 권사에서는, 전도회에서는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 시선에 신경 쓰이잖아요. 뭐 기왕이면 뭐 좋은 말 들으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작은 일로 여겨. 뭐를요? 너희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거, 그거는 내게는 작은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칭찬해주면 감사하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겉만 알잖아요. 내가 한 것밖에는 보지를 못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의 실체를 모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그래서 외모를 보는 사람은 쉽게 속아요. 잘못 봐요. 그런 걸 가지고서 그것에 신경을 써서 그것에 얽매여서, 야, 내가 나쁜 말 들으면 어떡하지? 야, 내가 좋은 말 들었으니까 너무 좋아.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자유로우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판단에 얽매이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일 뿐입니다. 사람이 두려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만 신경 쓰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제발 다른 사람의 판단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자유로우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삼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충성해. 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올무에 걸린대요. 함정에 빠진대요. 그래서 봐야 할 것을 못 봐요. 살아야 될 삶을 못 살아요. 골리앗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 앞에 다 벌벌벌벌 떨었어요. 40일을 꼼짝 못했어요. 왜? 골리앗이 두려우니까. 골리앗 앞에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근데 그 두려움을 벗어난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봤습니까? 돌멩이 하나면 끝날 인간이야. 그게 다윗이 본 골리앗이었어요. 실제로 골리앗은 물맷돌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다윗만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 모든 신성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일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삶의 방법이 있다면 스스로 의로하시는 데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말씀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개의치 않아.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분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도 내 판단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책할 게 없대요. 자기는 당당하대요. 양심에 비추어 보아 부끄러울 것이 없답니다. 그게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양심에 꺼리끼는 것 없이 없고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얻는 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잘못한 것이 없지만 나도 모르는 내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은 더 알지 못하겠죠. 나도 모르는 나의 잘못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사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구애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할 일도 아니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보실 때 나는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지 않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래도 괜찮은 게 좀 많겠죠? 아니에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괜찮으신 분인 줄 제가 압니다.
아니에요? 왜 다들 아니고 나 안 괜찮은데 이런 얼굴로 지금 앉아 계십니까? 다 괜찮으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야죠. 근데 그게 문제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괜찮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네가 문제야,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 뭡니까? 나는 괜찮은데 문제는 너야.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나는 괜찮은데 교회가 지금 이런 거는 너 때문이야.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난 자책할 아무것도 없어. 깨닫지 못하겠어. 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야. 그렇지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 난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바울은 겸손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잠언 16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자기 행위는 모두 깨끗하여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어떻다고요? 깨끗하다고요. 내가 보기에 내가 한 일들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한 일은요 괜찮아요. 내가 한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을 거라고 여겨요. 그런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할지라도 여호와는 뭐 하신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심령은요 마음에 숨은 동기예요. 내가 품고 있는 의도예요. 나는 감추고 싶은 동기가 있고 의도가 있지만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겉으로 사람 보기에는 깨끗해요.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세요. 내 속에 숨은 동기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걸 멀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괜찮게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그러시면 나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 일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태도와 자세가 있다면 고린도전서 4장 4절 하반절로 5절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라고요? 주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판단자가 되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진짜 선악도 분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과 6장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야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잘못됐는지 잘 되었는지 이거 판단하지 못하냐?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할 때 야 교회 안에는 이거 하나 판단할 사람이 없느냐?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있어야 되겠지만 사람의 판단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면
진정한 판단자, 참된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신답니다.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답니다. 어둠에 감추었고 마음에 있는 뜻이니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본인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판단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신 때가 옵니다. 내 마음의 숨은 뜻까지도 다 밝히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잘못도 아셔서 심판하시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때로는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남 모르게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일 한다고 하는 것이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요? 더불어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일해 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 위하여서 굳이 감수하지 않아도 될 손해 감수하고 희생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 어둠에 감추었던 것들, 그거 다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아시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내 마음에 품은 하나님을 향한 좋은 뜻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내시고 인정하시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거를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거, 이런 거에 매이지 말고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우면서 하나님만 의식하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꾼으로 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코람데오의 정신이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가 뭐죠? 신전의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질 것들은 없다. 그래서 참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면서 사는 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이 실상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대요. 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면 되지 않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셔. 난 혼자 있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왜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기에?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요 방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면 이 교회를 통하여 감당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되실 때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도 될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왜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왜 사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아셔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그 충성은 뭐하고 통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사는가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판단에 매이지 않고 나의 판단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올 한 해가 마칠 때 그때 재직 여러분에게 교회의 칭찬과 인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재직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사합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으로 서는 우리 모든 신성의 식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에 기초하여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렇게 아는 대로 사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 일꾼들로 말미암아 우리 신성교회가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성교회로 세워가는 모든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죄직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앞에 나와 주시고요. 우리 백장로님 나오신 다음에 우리 봉헌기도 드리고 또 우리 각 전도회 회장분들 앞에 나오셔서 우리 찬양 준비를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서 있는 다음에 우리 기도하신 다음에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여기 뒤에 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종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왜 해야 하는지 오로지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꾼임을 깨닫고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도 어느새 마음이 식어지고 사람을 의식하며 내 경험과 판단을 앞세우고 기도보다 성공에 매이고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오니 우리의 섬김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품고 다시 새롭게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이 형식적인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 순종과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구제, 다음 세대 교육과 주님의 교회 사역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과 필요한 자에게 위로가 흐르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힘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우리 각 가정과 생업을 주께서 붙드시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충성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사랑으로 채워지고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성으로 영광 돌릴 각 전도회 회장들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울림이 되는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는 가운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배 후 오늘 구역장 모임은 쉽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595장 찬송 드리고 우리 김종원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재직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금은 그 주를 높이고 무정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직으로 섬기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제케 하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